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4년 가을에 미국의 오리건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 신문에 마을 해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모인 이곳에 한 평범한 농부 부부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영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한국전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생긴 고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 병사들과 한국 여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이들 농부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불쌍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농부여서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가 있지 않아서 참 속상하다라고 하면서 이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들 부부에게는 그날의 영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 부부가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농장 일부를 팔게 됩니다. 농장 일부를 잘라서 팔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 부부의 남편의 이름이 뭐냐? 해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리 홀트고 그 아내의 이름은 버다 홀트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미 6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은 이들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품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장을 판 대금을 가지고서 무작정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혼혈 고아 8명을 양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아이들 4명은 미국의 양부모에게 입양을 시켜주고, 그리고 4명은 자기들이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마을 신문에 사진으로 실리게 됐고 기사로 나가게 됩니다. 각지에서 그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편지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혼혈 고아를 입양하겠다라고 하는 연락이 이 홀트 부부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홀트 부부가 1955년에 자신들의 이름을 딴 홀트씨 양자회라고 하는 그러한 복지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입양 사업을 나서게 됐죠. 그리고서 이 농부 부부가 자신들의 농토를 전부 다 팝니다. 이제는 그전에 일부를 팔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팔았어요. 이 사역에 쏟아붓고서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1만 6천여 명의 한국 전쟁 고아를 미국 가정과 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1972년에는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홀트시 양자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1972년에 홀트 아동복지회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아동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1964년에 세상을 떠난 남편 해리 홀트와 남편의 유업을 이어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이끌다가 2000년에 그 생을 마감한 버다 홀트 해리 홀트의 부인이죠. 이 홀트는 경기도 일산에서 자신들의 묘를 마련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말씀을 받으면 실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왔지만은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이 싹은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또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어도 즉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밭에 썰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은 곧 넘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처럼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의 특징, 즉 열매 맺는 성도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거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째는 결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실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다와 20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듣다, 이 시제가 달라요. 18절과 20절 말씀. 그래서 18절의 시제는 단순 과거형으로 한 번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언제까지 들을까요? 내 것이 될 때까지 듣는 거예요. 언제까지 듣는다고요?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한 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한 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저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호수아 6장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시면서 여리고성을 돌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여호수아는 아멘 하고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생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한 번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한 번 말씀을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양육하시죠. 동거동락하면서.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서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을 듣되 집중해서 듣자. 시작.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마귀는요,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해방합니다.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런 요소를 찾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결실을 거두는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길가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듣고 끝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실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습니다. 계속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읽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 마음에 심어서 내 것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서 우리는 참 잘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이 망각의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머리가 터져버렸을 것이라고.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심고 그리고 행하고 이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7교회가 교회의 다양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대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7교회의 장점과 단점, 칭찬과 책망 이러하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칭찬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말씀을 받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받아 내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전하자. 그렇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받는 가장 좋은 자세, 그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그 말씀은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말씀을 가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은 아멘 합니다. 아멘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입을 꼭 다뭅니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안 받고,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나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하려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실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가 뭐냐?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지, 어느 사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기라고 하면 긴 거예요.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실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행하는 것.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심중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성경대로. 여러분,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집 짓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 말씀해 보니까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은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실천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에게 능력이 없는가?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 하나를 돌려도 말씀이 술술술술 흘러나옵니다. 라디오 채널을,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말씀은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듣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는 커져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건강진단을 받고 문제가 생겨서 의사가 말로 서류를 처방해 줍니다. 말로다가 얘기를 해주고 서류다가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그 처방을 말로 서류로 바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운동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약국에 가서 이런 약을 조제해서 먹어라 그러는데 듣기만 듣고서 운동도 하지 않고 약도 조제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나요. 나을 수가 없어요. 의사가 처방해주면 처방에 맞게 약도 먹고 운동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방받은 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아야 된다. 움직일 차례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일 차례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론도 로스칠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유대계 출신의 프랑스인으로 아주 부자였습니다.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계 사람이라 이스라엘 독립에 재정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이 사람이 와인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와인이 생산되는데 로스차일드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와인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이에요. 그런데 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바론이 아주 친분 있는 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 아주 작품 모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의 모습은 바로 거지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남루합니다. 그래서 남루한 목장을 한 바론, 그 화가 앞에 정말 초라한 옷을 입고서
아주 초췌한 모습을 하고, 그리고 손에는 다 낡아뻗은 컵을 하나 들고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론이 모델이 된 거예요. 그 갑부가. 그래서 그런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거지입니다. 그때 그 화가의 친구가 우연한 길에 그 집을 방문했어요. 바론의 영락없는 거지 분장에 그 화가의 친구는 그 사람의 부자 바론인지 알아보지 못하고서 바론이 들고 있는 그 컵에다가 자신이 동전 몇 입을 넣어줍니다. 넣어줬어요.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론의 집에, 바론의 컵에 동전을 넣었던 그 사람이 일이 잘 안 돼서 매우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바론이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편지 한 장이 도착해요. 그 편지에는 1만 프랑,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보다도 훨씬 큰 금액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자기야 수포와 함께 바로 글이 하나 쓰여 있어서 전해지는데, 과거 어느 날 당신은 아리셀퍼의 화실에서 바론에게 동전 몇 입을 적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론은 그날 바로 돈으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겼는데 당신에게 이것을 돌려줍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선한 행동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그것을 돌려줬어요. 이야기가 나오자 화가의 친구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서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한 거예요. 선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된 겁니다. 이 화가의 친구가 바론이 갑부인지 모르고 모델하고 있는 바론에게 동전 몇 입을 적선해 줬는데, 바론은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돌려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보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실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바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요, 말씀을 받고 그냥 아버지가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바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오는 너가 막으리까 죽음들 막으리까. 오는 너가 막으리까 죽음들 막으리까. 아굴굴 잡힌들에도 복음 되고 가오리나.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제가 지고 가오리나. 예로모시 빛도시 감사하며 섬기리이다. 예로모시 빛도시 감사하며 섬기리이다. 아멘. 이제는 언제나 깊은 간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